안에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제1입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으로 자살이 제1위였습니다. 지난해 남자 자살률은 39.8명으로 여자 17.3명보다 2.3배가량이 높았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 자살률은 4.2% 증가한 반면 여자 자살률은 오히려 4.2% 감소했습니다. 남자들이 근육질이고 남자들이 겉으로 보면 강한 것처럼 보이고 남자들이 상당히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오히려 약합니다. 남자들이 심약합니다. 남자들이 오히려 자살 많이 하고 남자들이 오히려 낙심 자주 하고 남자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외로움을 타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사실 우리 인간은 다 약한 존재입니다. 핏줄 하나 터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도모가 소멸되며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바이러스, 에이즈, 구제역 같은데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들어오면 그냥 쓰러지는 거죠. 서울 주부의 23.5%가 우울증 환자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노인들의 85.6%가 우울증 환자예요.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부부 같이 살아도 혼자라는 느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로움을 타는 거예요. 우울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이면 당하거니와 홀로 있어 도와줄 자가 없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홀로 살아가다가 독립선언하고 홀로 살아가다가 망한 겁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따라서 이 세상에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이런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질병과 싸워야 되죠. 외로움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죠. 그리고 이런 악천 기후들이 있죠. 그리고 끔찍한 이런 테러와 전쟁이 있죠. 그리고 늙어가죠. 비참한 생각이 들죠. 가정에서도 전쟁이죠. 사회에서도 전쟁이죠. 생활 속에 전쟁이죠. 국가 간의 경제 전쟁이죠. 얼마나 많은 이런 전쟁 속에서 사람들이 패배하고 쓰러지는지 모릅니다. 혼자 살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인생길을 가는 우리 인생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계셨어요. 하나님 죄는 미워하지만 우리 죄인들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눈을 열어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며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며 그분의 능력이 어떠하며 그분의 나라가 어떠하며 그분의 뜻과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민족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성전에 계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걸어다니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고 같이 잡수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잘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핏덩어리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물방울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핏덩어리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마국강의 그 똥냄새 지린내가 진동하는 그곳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아기는 이사야 9장 6절에 그 아기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아기의 신분, 처녀가 낳을 그 아기의 신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그 동정어린 눈빛, 그분의 그 사랑의 음성, 그분의 그 자비로운 손길, 그분의 그 능력과 기적, 그분의 그 심오한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친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람을 잡아다가 지옥에 던져넣는 분, 무참히 막 죽여버리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불같이 화를 내시는 하나님, 율법을 어기면 어김없이 처단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그분, 성막에 오셨던 그분, 성전에 임재하셨던 그분께서 이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고 말해요. 임재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놀라운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물론 종교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장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거 다른 종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불교에서는 너가 주인이다, 너가 우주의 중심이다, 잃어버린 너를 찾기 위해서 수행하고 참선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번뇌에서 해탈하고 열반에 들어가야 된다. 너가 잃어버린 너를 찾으면 성불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 놀랍니다.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놀란다고요. 불교에서 떠받드는 큰 스님이라고 떠받드는 성철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오래전에 죽었죠. 그분이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돌을 닦았다고 해요.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10년 동안 앉아서 잠을 잤습니다. 자불장자라고요. 가사장삼 한 벌 가지고 10년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잠도 자지 아니하고 제대로 먹지도 아니하고 고행하면서 돌을 닦아서 그 사람이 나중에 말년에 깨달은 것이 있는데 자기는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죄벌이 수미산보다 높아 내가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도다. 무하고 죽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문남녀를 속였으니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무하고 죽었다고요. 진정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발견하면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돌을 닦으면 신선이 되고,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부처가 되고, 그리고 신과 합일한다. 힌두교에서는 브라만과 합일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따르면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짐승이 수컷끼리 교미하는 짐승이 있나요? 어떤 짐승이 이렇게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무참하게 몇십 명을 죽이고 이렇게 비참하게 테러하는 이런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어떤 짐승이 살다가 이렇게 헤어지고 폭행하고
강간하고 이런 진성이 없어요. 인간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더럽고 악한지 모릅니다. 어떤 짐승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 불평하고 탄식하고, 어떤 짐승이 이렇게 막 우울하고 낭망하고 자살하고 이런 짐승이 없어요. 인간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인생들이 어떻게 고상한 차원에 올라갈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불쌍히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거든요. 구약에서는 임시 방편으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었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예표하는 것뿐이고, 그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가 없어요. 오직 죄 없는 순수한 피, 영원히 살아있는 피, 그 보배로운 피, 능력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맑게 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재단에서 그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당함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 사흘 만에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을 증명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여 주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은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의인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40일 후에 감난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 15, 16 마지막 설교 때도 매 장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희 속에 계시겠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다고요. 분별력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난산에서 성천하시는 예수님의 그 분부를 받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기를 갈구하며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보이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겁 많고 나약하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팔아먹던 이런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그들 안에 오신 거예요. 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성령의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들이 문을 열고 나가서 오순절 절기에 몰린 순례자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하자 그날에 남자 장전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을 통해서 남자 장전만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겁 많고 나약한 자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 말이죠. 불과 며칠 전까지 서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다투던 그들이 그런 역사를 일으켰나요? 아니에요. 그들 안에 오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내산에 오신 주님, 성막에 오신 주님, 성전에 계셨던 주님, 이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던 주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주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가장 가까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아담아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흙으로 우리 육체를 만들었어요. 머리털까지 눈썹까지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창조적인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정의 인격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인격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존재로 쑥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그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뒤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우리는 흙과 정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져가는 우리 인간이나 짐승의 모양이나 버러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며 복을 달라고 빌고, 해와 달과 이럴 성신과 온갖生物에게 그것들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이런 우둔한 존재로 변해버리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우리는 흙한 덩어리가 되고 이 땅에서 짐승 이하의 수준을 사는 이런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초과학 시대, 정보화 시대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사는 죄 덩어리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나타나셨어요. 그들 가운데 호련히 서셨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 축도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셨어요. 숨을 내쉬. 이게 그 코에,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다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떠나셨던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제자들, 그 후로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계시고 그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이 아이폰을 씁니다. 이 아이폰으로 사진도 찍고, 이 아이폰으로 통화도 하고, 이 아이폰으로 화상 채팅도 하고, 이 아이폰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폰은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제 있는 위치를 나에게 알려줘요. 나는 그 지명을 몰라도 이번에 프놈펜에 가서 프놈펜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또 지방에 갔을 때 지방에도 정확하게 그게 나와요. 지명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시, 군, 국까지, 리까지 딱 나와요. 그리고 그 도시에, 내가 간 그곳의 온도, 기후 이런 거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몇 걸음을 걸었는지 그날 하루 걸음 수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몇 계단을 올라갔는지 헬스케어까지 해준다고 나를. 이야, 이놈이 정말 똑똑하는 거예요, 진짜. 나도 내가 몇 걸음을 걸었는지 몇 계단을 올라갔는지 모르는데, 이놈이 글쎄 내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내 위치도 알고, 이거 내 정보를 다 알아내는 거예요, 전부 다요. 인간이 만든 기계도 이렇게 인간을 케어하고 함께 하면서 이렇게 내 위치, 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못하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번 런던 올림픽 때 그 주 경기장에서 축구하는 것
전 세계인이 다 지켜보는 거예요.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들의 눈이 전부 다 주 경기장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막 선수가 볼을 가지고 차고 지나가면 그쪽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수십억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위성 중계를 통해서 수십억을 눈을 하나로 다 모아주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요. 자기 자신을 다 알릴 수 있는 쫙 다 알리는 거예요. 다. 너무나 놀라운 세상이 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도 이렇게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고 정보를 다 이렇게 알게 하는데, 아니 전능자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안 느껴집니까? 정상이 없습니까? 여러분 경험이 없다고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거든요.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이고 똑같아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웰컴하고 모셔드리면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가족이 되어서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길이 힘든데 사람들이 사업하다 실패하죠. 직장에 잘리죠. 질병에 걸리죠.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닌데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 남편이 암으로 잃고 본인도 유방암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해서 드리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그런데 아니 2주 전에 만났는데 저를 보고 이거 한번 잡아보라는 거예요. 귀 밑에 이렇게 툭 붉어져서 내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툭 튀어올랐더라고. 이게 림프암으로 이쪽으로 다시 또 암이 또 생겨난 거예요. 임파선 쪽에 림프암으로 또 이쪽에 툭. 참 너무너무 안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쓰러지고 낭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감, 패배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도 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안에 전능자,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지혜로운 분이 내 안에 계시고, 능력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잊어버리고 홀로 인생을 뛰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나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르막길, 비탈길, 험한 길을 홀로 가는 거예요. 캄캄한 길 가다가 떨어질 그 길을 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로 보았습니다. 이게 정확해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시편 90편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 아니고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모세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인생들에게 지존하신 그분이 들어오셨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발견하고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을 의뢰하고 이분과 동행하는 순간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으로 생활하고 그냥 의식적,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절망하는 거예요. 똑같이 쓰러지고 똑같이 한숨 쉬고 똑같이 눈물 짓고 똑같이 서로 다투고 똑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없이 홀로 살아가는, 이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본문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본문 27절 한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 그의 나라에 대해서 깜깜하니까, 죽었으니까 비밀이에요, 그들은.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지존하신 분이고, 이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이분의 그 영광과 그분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 그래 우리 안에 와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 속에 임하여 계시다는 거예요. 각 사람 속에 임하여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누구에게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역사한다는 거였어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만은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세 그들의 지능과 능력으로 전파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전파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성경 13권을 기록한 위대한 신학자죠. 곳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위대한 목회자죠. 위대한 전도자요, 위대한 설교자죠.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한 분이죠. 그런데 그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자기도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주님과 동업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는 안지를 가지고 있고 또 간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게 사단의 가시였다고 말하고. 외모도 시원찮습니다, 여러분. 약간 대머리에다가 안짱다리가 매부리 코고.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그는 그런 힘이 있으나 말은 졸하다고 말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를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은 그분 안에 계신,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를 이뤘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다 보잘것없습니다. 불신자와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다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똑같이 우리는 우울증에 걸리고, 똑같이 우리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똑같이 우리가 싸우고 물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저들이 다른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만화에 나온 그림을 보았습니다. 코끼리 한 마리 위에, 머리 위에, 코끼리 머리 위에 생쥐 한 마리가 앉아 있는데, 코끼리가 그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다리인데 흔들흔들 하면서 막 쿵쿵거리면서 코끼리가 다 건너갔는데, 머리 위에 있던 생쥐가 코끼리에게 야, 뒤를 돌아봐, 우리가 저 다리를 흔들어 놓았어, 그러는 거예요. 웃지도 않네. 그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모양이네. 그냥 생쥐가 흔들었어요. 생쥐가 어떻게 다리를 흔들 수가 있겠어요? 코끼리와 한 팀이 되니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한 팀에서 말이죠, 경기에 승리하면은, 축구나 야구나 승리하면은, 시합에서 이기면은 벤치에 앉아서 그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들도 승리 선수가 되는 거예요. 승리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다 군 면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다 똑같이요. 그들은 싸우지 않았어도, 그들은 경기에 뛰지 않았어도 똑같이
승리 선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이 전능자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종교인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똑같이 나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어떤 느낌이나 정상이 없더라도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나만 손해고 안 믿으면 나만 실패합니다. 여러분,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박광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신길 성결교회를 다니마다가 이 미국에 LA 가가지고 동양성교교회를 다니마다가 거기 또 나와서 자기 개척했어요. 교회를요. 그 개척한 교회를 제가 가보았는데 이 박광철 목사님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LA에 산불이 붙어가지고 그 불길이 거세게 민가로 막 주택가로 그 불길이 막 치솟아 타오르면서 막 주택을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헬기가 떠가지고 막 방송하는 겁니다. 빨리 나오라고, 빠져나오라고. 박광철 목사님도 잠옷바람으로 노트북 설교할 그 자료가 담겼는데 노트북 하나만 들고 막 급히 뛰어나왔어.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걸 어쩌면 자기 집이 불타는 걸 막 보는 거예요. 박 목사님도 그냥 그쪽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옆에 있는 부인이 웃는 거예요. 쌩글쌩글 웃으면서 그 불타는 쪽. 그래서 부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부인, 댁의 집은 저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집도 불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여유있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화재보험에 들어놨거든요. 저게 새 집을 지을 거예요. 그 안에 가구까지도 전부 다 보상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보험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심하고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남들은 울고 발을 굴리고 하는데 이 부인은 웃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홀로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시고 전능자가 나와 함께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신다는, 나와 한 팀이 되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고 비전이 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활력이 내 안에서부터 주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을 우리가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분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분과 동행하고 동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라는 것은 성령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그날 이후로 그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분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한 팀이 되었다는 거죠. 한 팀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심장 안에 계신가? 내 위장 안에 계신가? 내 이 두뇌 안에 계신가? 그럴까요? 필리핀의 어떤 선교사님 두 아들이 한국에 왔는데 그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고구마, 군 고구마를 이렇게 주니까 그 뜨끈뜨끈한 고구마를 이렇게 주면서 먹으라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먹어. 그러니까 아니요. 식으면 먹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야, 구운 고구마는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후후 불면서 뜨거울 때 먹어야 맛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식을 때 먹을래요. 왜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뜨거운 게 들어가면 예수님 머리 뒤인다는 거예요. 머리 뒤인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학교 갈 때
늦어도 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이 멀미한다고 뛰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생각이죠, 여러분. 아이들의 생각이죠. 위장 안에 계신 게 아니고 심장 안에 계신 게 아니고 내 영혼의 지성소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주를 담을 수 있도록 넓어지기도 하고 바늘 구멍처럼 좁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성소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다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에게 질문하고 들어보고 그리고 주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려고 노력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계속 살면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프레드릭 웨이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인이 이혼을 선언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떠나버렸어요.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행 기차를 타고 가다가 비스카만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 위에 섰습니다. 밑에는 태평양 물이 팍 파도치는데 그냥 천야마냐 낭떠러지 그 끝에 서가지고 몸을 날려서 막 떨어져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한 내가 앞으로도 인도하지 않겠니?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한 내가 앞으로 너를 인도하지 않겠니? 그 음성에 그는 무릎을 꿇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이분이 목사가 되고요. 이분이 찬송시를 지었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어머니가 아니고 시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기리고 날마다 주를 섬기며 그 사랑 안에 살자고 하는 그런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부인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 가운데 계실 때 죽으려고 할 때 주님 그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환난을 겪지 않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 임재를 믿어야 돼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어느 산속에 기도원이 있는데 조그마한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 원장이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읍내 볼일 보다가 좀 늦게 이제 기도원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12시간은 밤 12시간 넘어서 달도 없는 금음날 밤 캄캄한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바람이 서산하게 부는 그 밤에 이 장로님이 그 오솔길을 따라서 기도원을 향하여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른손편에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공동묘지가. 그리고 그 공동묘지 앞에 대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바람이 싹 불면서 대나무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스스스스 나니까 이 장로님 갑자기 걸음을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확 음습에 오면서 머리카락이 쭉 뺏으면서 온몸에 모골이 송연하면서 소름이 확 끼쳐가지고 한 걸음도 앞을 가지 못하고 딱 주저앉을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도원에서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킁킁 짖으면서 막 달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아지가 주인을 보더니만 막 가랭이를 타오르고 벌쩍벌쩍 뛰면서 깡깡거리고 하는데 이 장로님이 강아지의 임재 앞에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휴 하고 강아지 한 마리의 임재 앞에 그냥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강아지를 보는 순간 강아지의 그 짖는 소리를 듣고 강아지가 막 방귀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강아지와 함께 그때부터 다리가 풀려가지고 기도원까지 무사히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강아지 한 마리의 임재 앞에서도 이렇게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아니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는데 비행기 탈 때 뭘 두렵겠어요, 여러분요? 아니 배를 탈 때 왜 두렵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질병이 있다고 유행병이 돌아 뭘 두렵겠어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뭐 두렵겠어요? 실직했다고요? 심지어 이혼했다고 해도 두려워할 건 없어요, 여러분. 절망할 게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더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너는 팔자가 그 모양이라고 말이야. 너는 걸렀다고 말이야. 너는 이제 인생 끝장이 났다고 말이야. 너가 뭘 할 수 있느냐고. 너 가방끈도 끌고 외모도 시원찮고 말이야. 지금까지 하는데 안 되니 해도 안 되잖아. 너는 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절망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에게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날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나를 정말 장애인처럼 보아도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육체는 질그릇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질그릇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질그릇만 있는 게 아니고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부터 그분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고 난 다음부터 바울은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늘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질그릇은 쌓임을 당하죠. 질그릇으로는 망하죠. 그러나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오뚜기를 던지면 그 안에 추가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100번 던지면 101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약한 존재고 우리는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절망적인 존재지만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때때로 말씀을 주십니다. 설교 들은 말씀이나 성경 읽은 말씀을 우리 안에서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나 주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험한 사람입니다. 걸표라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돈 좀 꿔달라고 그렇게 가면 준다고 말하더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다 자기 생각이다. 아들이 대학에 붙을 거라고 말이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자일 거라고 여자일 거라고. 이게 점쟁이죠. 그건 다 주님의 음성이 아니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떠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정말 때로는 정말 실망스럽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럴 때 엎드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이다.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대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죽기 직전에 그 가족들과 함께 호텔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부른 찬송이 348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경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행통하리라. 이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본문으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가족들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하면서 그렇게 때로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가택연금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단식과 처절하게 싸우기도 하면서 붙들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싸워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도 그 말씀을 그가 가족들 앞에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조용할 때 엎드려서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서 세미한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용기가 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세상이 나를 등진다고 할지라도 다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얼마나 지혜가 오고 비전이 오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지 몰라요. 그 한 절 말씀을 들으면 한 절 말씀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쓰러져 있더라도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렇잖아요. 로덴 나무 밑에 쓰러져. 우리도 똑같은 인간인지라 때로는 쓰러질 때가 있어요.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고 먹여서 호렙산으로 이끌어서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계신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를 통해서 이분이 믿음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전하게 하심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쳤느니라. 이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자꾸 배우고 주님과 자꾸 교제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앞세우고 그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살면은 동거함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이, 내 직장 동료들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 의뢰하고 의지하게 되면, 다윗은 주님께 계속 물어봤어요. 주님 나아가리까? 이 전쟁에 출전하리까? 주님 여기로 올라가리까? 언제나 물어봤어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묻지 아니함으로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데 물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사람도 인정해주면 너무 좋아하면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수없이 성경 기록했는데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면은 주님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환영도 하지 아니하고 의지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 동업을 하지 아니하면은 나 혼자 사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힘든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식, 동행의식 속에 살았어요. 그의 시편 대표적인 게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로 썼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제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 속에 살았어요.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항상 다윗은 믿고 그 믿음으로 사니까 그는 위대한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베들레헴 들밖에 그냥 천한 양치기 목동아이가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런 바울같이 시원찮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종으로 쓰시잖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411장 찬송, 우리가 믿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시고 좀 불러주십시오.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니하다 이 평화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우리 일어나셔서 2절 부르겠습니다. 위안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나 항상 계셔 내 맘속에.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몸에는 인내리라. 이번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하늘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제가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산호세라는 마을에 온누리교회, 산호세 온누리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한 15년 전에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태우고 식사하러 가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더라고. 계속 나를 태워가면서도 계속 길을 가면서도 중얼중얼 대화하더라고요. 이분이 나중에 그 교회를 사임하고 그 교회 파송을 받아 중국 선교사로 갔는데 그분이 우성엽 선교, 우바울 선교사예요. 항상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더라고. 영역이 있더라고, 주님과 대화하니까.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지식적으로 알았지만은, 신학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았지만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통업하지를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주님 전임을 전적으로 의뢰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 기쁨, 이 평안, 이 담대함을 세상에 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주님 보배를 영화롭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과 동행하고 동업하는 법을 배워서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